복음의 생명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곧 생명이 다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생명의 정권이 임하고 그 정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어도 사는 것, 육신은 빼앗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모든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죠. 그 부활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12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버렸고 11명의 제자들이 곧장 그 생명 안으로 돌이키신 주님 안에서 40여일을 같이 지내다가 이 유대 마을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구역으로 그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어부들이 변하여 하늘나라의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 11명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함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모든 제자를 갈릴리 바다 어부들을 취했을까? 그것은 그냥 12 제자로 보고 있으면 답이 안 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세상과 세상의 이 풍지병파, 이 파도를 그대로 부딪히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들이 어부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걸 했을 때 지식에 있어서 깊이는 없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세상적인 파도가 그냥 몰아칠 때 바다의 파도는 굉장히 무섭죠. 보통 때는 아름답죠. 바다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화롭죠. 그런데 이제 이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바닷가에 있는 3층 4층 집은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 파도가 때리는 것과 그 물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그 지식인이라고 택했던 것이 유다죠. 이 복음은 지식인이 지식을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왜 주어졌냐. 그래서 원색적으로 읽어 들어갈 때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이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된 소식.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시간을 지금 우리와 더불어 대면하시려고 하는가? 어떠한 시간에? 주 예수님의 재림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재림에는 이 땅에 있는 그대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땅에서의 삶이 200년을 살다 죽든 300년이 살다 죽든 좀 더 벌어서 좀 더 낫게 좀 더 남보다 누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이때 나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정결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신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약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딱 집어야 할 것이,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다, 굿뉴스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에 가서나 가족들한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 근데 그때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바람 따라 가는 배를 타고 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든지, 그러한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요 복음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1절은 그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이 오는 거야? 아니에요. 똑같이 와요. 그때 받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1절에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구원은 뭐야? salvation. 육체만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을 받아 너의 육체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된다라는 것을 지금 1세기의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잖아.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미 마태마가 누가가 나왔나요? 부분적으로 구약에서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과 예언서의 번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이 이미 너희에게 선포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와 나 곧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헬라 문학에 소속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1절부터 5절까지는 뭐예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열흘 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아가 그 절기를 위해서 모여들었던 오순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에게 각 나라 말로 즉각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들이 모여든 이 유럽의 모든 나라에 대부분이 유대인의 흩어짐이죠, 과거에.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생명이 끝났으며, 그 후에 야고보 사도에게 보이셨고, 야고보는 누구에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당회자, 교회 제1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장로죠. 바로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후에 12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낳기 때문에 나와 같이 형편없는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최상 최고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교회도 이제 제1의 성전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12제자가 따라다녔을 때 수제자를 베드로를 삼았고, 만약에 그때 바울이 있었으면 12명은 끔찍도 못해. 12명은 끊임없이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동네 강아지 가르치듯 다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셨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간 아주 유능한 인간이야. 12명이 아무도 못 따라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바울을 이 12명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온 세계로 나눠질 그때 가까이 돼서야 바울을 하나님의 불러 세우시고,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없으면 신학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출중했던 그러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을 뭔지 부족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이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제 기독교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도 사도 바울이잖아. 막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람들의 옷을 껴안고 있고 죽여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나타내는 사람들을 죽인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잠깐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말에서 떨어져 만났던 사도 바울은 기독교사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 그래서 오늘에 있어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참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성도들로부터 듣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끝끝내는 나보다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라도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이 다르죠. 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너무 박해했기 때문에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나입니다. 근데 10절에 딱 가니까 그걸 딱 접어놓고, 이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도 똑같이 필요해. 조금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상처 입지 마라. 맞네. 맞아. 어제 저녁까지 내가 그랬어. 오늘부터는 다르게 돼야 되겠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라. 여기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새롭게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 신학을 글자도 빼놓지 않냐고 쫙 했던 얘가 바울인 거야.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 쫙 했던 그 학자 중에 학자요 머리였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 라고 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동의 안 할 사람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러한 모습에 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데 이만큼이라도 믿음 안에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 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산 자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는 열매들이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확실히 제게 느껴지는 것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의심하는 자들 깨어나서 그는 믿으면 안 돼. 그럼 나가 사고를 가지고 교회 다녀봐도 천국 못 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부활해요. 이걸 확실하게 해라. 이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어.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신 고로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산 자요 어떤 사망 권세 세상의 저주라 할지라도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거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없이 교회 다녀봤자 구경꾼. 교회는 구경꾼은 필요 없어요. 절대로 필요 없어요. 구경꾼은 천국 못 가요. 나는 몇 번이라도 내 생명이 곤두박질쳐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신다. 내 삶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 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영생을 따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안에 주재하고 계셔. 부활 죽은 것 같으나 산자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로부터 잘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구야? 이미 생명이 끝난 무덤에 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겠니? 없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야. 아멘.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지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이 땅에는 영혼들에게 너는 부활이야, 너는 영원한 사망이야 하고 누가 심판하신다라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는 부활, 너는 죽음.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고 그것이 없는 자는 영원한 흑암의 세력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불모 저주로 들어간다 그 말. 이거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으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누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사망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 죽고 사는 문제가 없이 영생으로 온 우주가 역사되는 시간이 온다 그 말이야. 아셨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말? 예수님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새 생명이 있어요.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해라. 삶에 잠깐 어려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 안에 승리합니다. 예수 생명이 나를 돌파시킵니다. 교회 올 때 웃는 얼굴, 승리하는 얼굴로 오세요. 교회 올 때 벌써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망이 없네. 저 사람 무엇을 열매 맺을꼬. 교회 오면 얼굴을 그냥 승리하는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승리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나는 승리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냥 우중충한 얼굴로 교회 와서 오늘 목사가 어떤 말을 할까 들어보자. 그냥 입맛에 안 맞으면 딴 생각하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단절되죠.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교회까지 왔는데 되겠어요? 손해지. 아멘. 승리하시고 가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은 매 주일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예배를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승리하고 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 주님의 완전한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 그 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는 거야? 바울이 죽는 거야. 누가 날마다 사는 거야?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살게 하노라. 예수님으로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 말. 예수님으로 날마다 사노라. 이 말에 해당되는 교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얼굴들이 우중충하고 없는 주름살 만들어가지고 철버덕하고 앉아서 주일 예배 내가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려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면 축복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가까이 하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만나고 가야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승리해야 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영광의 대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리 가야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배소해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항상 하나님 앞에 껴있어 말씀을 행하고 세상 죄 연합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거 읽어야 돼. 왜? 몸의 부활에 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내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셔야 한다. 아시겠죠? 복음의 열매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온 우주가 놀라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이 사고가 정립되지 않냐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여 부활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여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서 교예배와 구경하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예배 출석하여 예배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설교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어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몸이 쏙 빠진 수인은 있고 머리에 감았던 머리를 두른 붕대는 잘 개서 딱 그 주님의 머리가 있었던 옆에 개켜놔진 거야. 여자들이 거기를 가서 그를 봤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 한두 사람의 그것을 봐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 몸이 그대로 누가 들어서 벗겨준 것도 아니고 몸은 쏙 빠졌는데 머리를 두르고 있던 수의 붕대는 그대로 겹쳐가지고 낮았다. 그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은 어떤 이체도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인은 차별되고 없죠.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창녀예요. 그런데 그 여성들 가운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죄가 간영한 곳에 하나님의 의가 창대하죠. 내가 죄인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그 영혼은 감사가 세상을 넘쳐나는 하늘에 닿는 감사가 있겠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 완전히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내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 주님 어디 가셨는가, 우리 주님 발밑에서 우리 주님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는데 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영계를 볼 수 있는, 오,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봐, 한번 이런 것들 성경 읽으면 생각 안 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에 먼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아유,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 앞에 주님이 오게 하지.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는 시간에도 죄인 중에 괴수인, 가장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여인에게 완전히 영계 가운데 올라가셔야 할 거룩한 몸을 그 여자로 인하여 보게 하셨다. 상당히 많이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 다니지만 세상적인 판단을 하며 교회 다니면 내 영혼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누구를 용서해도 장녀 따로 도둑 따로 누구 따로 없다. 누구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세상 가치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아우, 입맛 없어. 왜 이런 사람 하나님은 사랑한다니. 그런 거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천박하고 세상에 저 여자는 창녀야, 저 여자 근처에도 가지마, 너무 더러워, 그러는 여자를 주님은 너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제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를 할지라도 이전에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킨다. 주님의 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가 뭐냐? 죄를 짓는 것이 똑같으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아이고, 이번 주간도 죄를 많이 졌으니 교회 나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회개냐? 회개는 죄의 본질로부터 떠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회개죠.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내가 거했던 어두움과 죄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의 영역으로 들어가 세상 죄로부터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활이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의 부활이 역사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아가시는,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대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